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삶을 이제 회상하면서 노년에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크게 이 솔로몬이 기록할 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찾아보고 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전도서 1장 13절이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그냥 지혜가 뭔지, 인생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가 뭐냐면 탐구하고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학문적으로든지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는지 내가 또 놓치는 것이 없게 탐구하고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 자기도 의지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내 삶을 회상하고 노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전도서를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 9절에 보면 오 청년이요. 또 이제 띄어서 보시면 내 젊은 때, 또 띄어서 보면요 어릴 때와 젊을 때, 또 띄어서 보면요 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다 지나가서 노년이 돼서 인생이 거의 없을 때 그럼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조금 시간과 젊음이 좀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니 반드시 좀 젊어서 좀 들어서 유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산다면 이런 책 제목이 많이 있어요. 또 뭐냐면 내가 새롭게 가정을 세운다면, 내가 새롭게 결혼을 한다면, 이런. 근데 지나온 세월 뒤에 너무 내가 좀 이게 부끄럽게 바람직하지 않게 살았기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다시 지우고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지우개가 없어요.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의 과거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와 같이 새롭게 살 수 있냐? 아니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장 2절에 가면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뭔가 잡으려고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뭔가 느꼈는데 입김과 같이 바람이 불렸는데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헛되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한 노년이 가니까
잡은 게 없어요.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 전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주어진 그것을 훨씬 더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자기와 비슷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즐거움이 인생이 전부 단가, 행복이 전부 단가 하고 즐거움을 찾아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웠냐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만족이 없더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을 나는 정말 후회롭지 않게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또 한 가지의 삶이 자기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를 추구했냐면 사업의 성공과 뭔가 큰 꿈을 이루는 것으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내가 젊어서 꿈꿨던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 안 해볼 것이 없어요. 모든 걸 해봤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일, 큰 집을 짓는 일, 큰 과수원을 하는 일, 농사를 짓는 일, 무슨 사업을 하는 일, 뭐 양을 키우는 일, 무슨 소를 키우는 일, 손 안 댄 데가 없이 여러 영역에서 자기가 꿈을 이루려고 그것이 행복인가 생각하고 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는 얘기예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헛되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장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포자가 말하는, 이 선포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말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을 걸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추구하냐면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즐거움, 그것을 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직위에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위나 부귀 영화에 대해서는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작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소박해요. 뭐 대단하게 일을 했고 막 했는데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서 얻는 것보다 그 기쁨은 훨씬 좋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부지런히 열심히 행복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원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후회롭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요. 세상을 막 떠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후회롭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모르겠다고.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대.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일에 빠져서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돈을 많이 갖다 줘. 아니요, 나 지금 돈 아무 필요 없다고. 죽음의 앞에 가면 살아있을 때는 무슨 건강이다, 무슨 돈이다, 무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업의 성공이다 그러죠. 죽음 앞에 딱 설 때는 아무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원칙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인생을 사는지는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칙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9절, 11장 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젊음과 이 많은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그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마음에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마음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기쁘고 즐겁게 원하는 대로 살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좀 살아가라. 네 마음에 무슨 뜻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좀 살아가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갖다 놔야 될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몇 가지 대해서 자기가 미리 얘기한 말이 있어요. 이 뭐냐면 이 젊음이 주어진 시간이 어떠냐라고 할 때 시간이란 것은 지나가서 건강이, 젊음이 죽음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젊음이 있겠다? 시간이 있다?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음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게 주신 시간에 나는 그냥 살아갈 뿐이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이쁘죠. 어린아이가 지나면요, 어린아이의 귀엽고 이쁜 것이 사라져요. 어른이 되면 어른 성인으로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이 종말론적으로 젊은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지,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좀 기쁘고 또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주 성인과 같이, 아가씨같이 학생들이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 이쁘게도 보이지만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쁜데 쟤는 왜 조금만 있으면 다 아가씨가 될 텐데 저 왜 아가씨같이 저러고 다니는가, 조금 있으면 다 아가씨가 되는데 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아가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를 모습을 보게 되면 어른들은 조금 지금이 더 이쁜데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의 교훈적인 것이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때에 맞는 즐거움과 기쁨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출생부터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은혜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는 왕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또 주셔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하나님 주셔서 돌을 금과 같이 쓸 정도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양식을 갖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았지만 아주 소박한 거예요. 그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영향받을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욕심이 많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그 선물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갖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근데 그 작은 소소한 그런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모습으로 외모가 형성됐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가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안 있으면 다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 어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명이 언제 이렇게 맞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전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생활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제가 심판 앞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은 슬픔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성경에서 마음은요, 생각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 그러면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대다수는 어떠냐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청년은 어때요? 슬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슬픔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마음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거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인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낙심을 떨쳐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했는데 날마다 조금은 우울하고 어둡고 그늘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10절에 보면 전도서 11장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네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명령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 딱 가르쳐줬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걷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지키고 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윗이 걸어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띄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하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마음대로 치우쳐갖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기 보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관계를 잘 맺길 원하니? 그러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온전히 순종하면 그 말씀의 계명대로 순종한다면 나도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어? 그럼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은 말씀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지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음을 떠나게 된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맞을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솔로몬이요, 왕이 된 다음에 정책을 피는 거예요.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근데 아내로 삼은 이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우상에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으로 넘어지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왜 그랬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뭘 더 의지했냐면 외교적인 것, 주변의 강대국 손잡는 것, 군사력 손잡는 것, 국력을 의지하는 것, 앞선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에 넘어졌다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곳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넘어진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잘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잘못되는 거예요. 서서히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4장 2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과 자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말하자면 군사력을 확대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병거가 4만 개가 있는 거예요. 뭘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미 얘기했어요. 왕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집트 가서 말을 사오지 마라.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아내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는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에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제는 어때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는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지혜로운 청년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금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으로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집트의 제2의 2인자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요?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께는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 파로의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제2의 2인자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가시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많은 그런 베풀 수 있는 선물을 주셨나요? 성경에서는 그냥 젊었을 때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었나요?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훗날에 그것이 어떻게 여러 날 뒤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젊어서 어떤 생각해요? 욕심꾸러 그같이 그냥 모으기만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베풀면 더 많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 노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지혜로운 청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살 때 인생이 행복하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의 역할을 끝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려야죠. 볼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주냐면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을 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인생이 끝날 때 하면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 저물려고 그러는데 그때 깨달으면 이 세월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 젊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 많은 수고, 희생, 땀, 노력, 눈물, 고민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로 7절에서는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세상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오면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늦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손이. 노인이 되면 흔들리잖아요.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어떻게 해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 가는 자들이 조금을 치아가 다 망가져요.
창문들로 내다보는 일이 어두워요. 내 눈이 잘 안 보여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새소리가 드러나도 어때요? 예, 음악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떨려요. 젊어서 높은 데도 올라가는데 높은 데 이제 잘 못 가요. 아몬드 나무가 무슨 내 흰머리가 생겨요. 메뚜기도 짐이 돼요. 그전에는 그래도 힘이 셌는데 이제 메뚜기도 짐이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욕구가 그치면,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면 세상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무엇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덧없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젊은 시절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승리자가 되고 있는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는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12장 13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다수가 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여호수아도 무릎을 꿇고요, 모세도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이 등장하면 막 무릎을 꿇고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첫째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